우성염직이 제 멘토예요. 제가 우성염직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배웁니다. 그리고 진짜 제가 오늘 한 4번째 오는 것 같거든요. 근데 올 때마다 찬양팀 오늘 깜짝 놀랐어요. 이 찬양팀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그 가슴으로 들어오는 느낌이 되게 깊어지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 감사했고, 오늘 한마음축제 작년 우승팀 또 제가 여기서 봤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오늘 우승팀 또 내년이 되면 기억이 안 나겠지만 너무 기가 막혔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부른 노래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거잖아요. 그거 제가 사실 일부러 부탁드렸어요.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인데,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 말씀을 좀 나눴으면 하는데요. 제가 그냥 읽을게요. 마태복음 11장, 여기 자막에 나오나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굉장히 따뜻한 말이기도 하고, 따뜻한데 사실은 굉장히 치열하고 잔혹한 말이 또 있어요, 저 안에. 근데 결국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게 자유거든요. 자유. 쉬어라. 이렇게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 교회가 이제 제자 훈련이라는 걸 2년 동안 하고요. 2년 끝나면 졸업 여행을 가요. 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신안 앞바다, 전라도 신안 앞바다에 가면 증도라는 섬이 있는데요. 증도라는 섬 주민이 한 2,000명 정도 되는데, 섬이 꽤 크고 슬로우 시티 해서 굉장히 그 관광객이 요새 굉장히 많이 가고 아주 아름다워요. 섬이 그러니까 고즈넉하고 아름답고 염전도 해롭고,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한 바퀴 쭉 돌고 나면 마음에 이렇게 쉼이 생겨요. 평화가 와요. 그런데 단지 그런 어떤 자연 경관 때문이 아니라 그 섬은 지금 수십 년째 범죄 없는 섬으로 유명해요. 그리고 담배를 안 팔아요. 그 섬이 아예. 그리고 섬 자체가 2,000명 중에 1,800명 정도가 교회를 다녀요. 근데 원래는 그 섬이 굉장히 미신적이고 우상을 섬기고, 또 이제 뭐 배 타러 고기 잡으러 가면 막 공사 지내고 뭐 이러는 섬이 전형적인 한국 섬이었는데, 그 섬으로 시집간 한 여인이 있었어요. 문준경이라는 여인이 그 섬에 시집 갔는데 소방 맞았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할 때 이미 남편이 여자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강제로 이렇게 맺어주잖아요. 그래서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딴 여자가 있어서 10년 동안 시집살이 했는데 하룻밤도 남편이랑 잠자리를 못했어요. 남편이 하룻밤도 안 자줬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는 처녀 과부죠. 처녀 과부. 이제 그런 식으로 살았는데, 그렇게 시아버님이 돌봐주면서 시아버님의 사랑으로 겨우겨우 이제 위로를 받고 살다가, 시아버님이 또 한글도 가르쳐주고, 한글도 몰랐는데 한글도 가르쳐주고 하면서 이 시골에 부식하고 그런 여인이 그곳에 가서 시아버지 사랑으로 한글을 익혔는데, 시아버지가 10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더 많은 핍박과 이런 게 있으면서 자기가 살 희망이 없어져 가지고요, 이제 자살하려고 그 섬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목포에 가서 이제 높은 다리를 찾아서 뛰어내려 죽으려고 막 하는데, 그때 이제 옛날에는 교회가 거적대기 이렇게 가만히 거적대기 깔고 이렇게 이제 그런 데서 예배 드렸는데, 거적대기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막 그 목사님 소리가 워낙에 우렁차가지고 목사님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밖으로 막 들리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시집가서 애 못 낳고 소방 맞은 여인들이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게 귀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지금 시집가서 소방 맞고 애 못 낳고 왔는데 목사님이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하다가 망해서, 장사하다가 망해서 걷어채인 사람들이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기 자신이 너무 미워서 죽고 싶은 사람이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막 하는 설교자가 그 당시에 유명한
부흥사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부흥사였는데 그분이 막 설교를 하는데 이게 갑자기 그래 죽기 전에 이게 뭔 얘기인가 어떻게 내가 이 거적대기 밖에서 이렇게 헤매는 걸 알고 저런 얘기를 하나 그래서 이제 들어갔는데 갑자기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이 가슴에 쏙 들어온 거예요. 쏙 들어오면서 이제 전하는 게 예수님을 당신들이 만나면 당신이 예수님을 만나면 쉴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막 가르치는데 이분이 막 거기서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이제 전라도 말로 예수가 누군디 예수가 누군디 예수가 도대체 뭐길래 나 같은 이런 버림받은 여자에게도 쉼을 줄 수 있단 말이냐 하면서 그때부터 예수를 그럼 한번 배워보고 죽자. 그리고 이제 예수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게 믿어진 거예요. 믿어져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제 전도를 하러 가야 되는데 자기를 쫓아낸 자기 그 시집살이한 그 섬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 섬에 들어가서 이제 고무신이 1년에 한 12켤레가 닳도록 다니면서 이제 사람들 집 앞에 가서 노래를 잘해서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이 모이면 이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똥바가지 막 이렇게 씌워지고 막 소금 뿌리고 사람들이 때리고 발로 차고 이런 별의별 재수 없는 여인 얘기 들으면서 막 그렇게 핍박을 받았는데도 계속 이분이 그 진보다리에 음식물 같은 거 있죠. 뭐 사탕, 뭐 그 다음에 소화제 이런 거 넣어갖고 다니면서요. 배 아픈 집 있으면 무조건 이제 소화제 주고 기도하는데 뭐가 아프든 하여튼 소화제 주고 기도하는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지만 소화제 주고 기도하면 낫고 그런 거죠. 일단 뭐 소화제로 다 낫는 거예요. 모든 병이.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사탕 주고 또 집안에서 말 안 듣는 아들이 있으면 막 엄청 야단치고 이러면서 점점 세월이 가면서 그 마을에 소위 목민관 그 마을 사람들을 돌아보는 어머니 역할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제 예수님 안으로 돌아오기 시작했고 6.25 때 이분이 마을 사람들을 지키려다가 공산당들의 그 총 앞에서 나만 죽이라고 해서 자기가 대신 죽고 마을 사람들을 살렸어요. 그 은혜를 힘입어가지고요 마을이 지금까지 이분이 돌아가신 지가 지금 벌써 60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도 마을이 그 신앙을 잘 지키면서 엄청나게 가면 따뜻해요. 마을이 굉장히 따뜻해요. 문준경 이분이 참 위대한 일이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분이 거기서 동네 아이들 모아가지고 성경 공부 시켰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 대표적인 한국 교계를 끌고 가는 사람들이 다 이분한테서 배운 거예요. CCC 총재 김준권 목사님이라든지 요새 상담 치유하는 정태기 교수님이라든지 성결교회 굉장히 그 어른이죠. 이만신이라든지 굉장히 아주 이 교계를 끌고 가는 이 엄청난 교계의 거목들이 이 한 무식한 한 변화된 여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저 한마디에 의해서 변화된 이 여인에 의해서 한국 기독교에 엄청난 영향을 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꼭 그 섬으로 이제 졸업여행을 가거든요. 그래서 아주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내 인생은 살 가치가 있는가라고 생각했던 한 여인이 저 한마디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인생 전체가 완전히 바뀐 그리고 자기만 바뀐 게 아니라 한 섬 전체를 바꾼 동시에 한 섬뿐만 아니라 이분이 그 지역에 100개 섬의 교회를 세웠어요. 100개 섬에. 엄청난 일이죠. 한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보통 여인은 절대 못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저 말씀이 예수가 들어가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인이 한 게 문준경 씨가 한 게 아닌 거죠. 저는 제가 오늘 이런 식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약간 논리적인 이야기인데 뭐냐면 저나 여기 이제 서 목사님이나 구 사장님이나 여기 계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목숨 걸고 할 수 있는 진실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에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대하신 거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도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만난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저기 화성 시골에서 목회하는
별 볼 일 없는 목회자인데 제가 어떻게 여기 와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전부 다 사방각처에서 모이셨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만났어요? 동시에 제가 그래서 오게 되어서 이제 몇 년째 오게 됐다고 쳐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석 달 전에 하나님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요? 기도할 때 이 말씀이 떠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말이 되려면 전제가 있어야 돼요. 어떤 전제인가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2000년 전에 살다가 돌아가시고 끝난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어야만 이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여기 초대하신 분이 그분이라는 게 성립하는 거죠. 그분은 굉장히 인격적이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아는 분이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그분은 내가 그분을 알기도 전에 나를 너무나 잘 아는 분이어야 되죠. 이 몇 가지 전제가 진실이어야만 사실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니라 말이 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팀 켈러라는 목사님 생각인데 이거예요. 인도에 이제 저희 교회가 내년에 인도로 이제 그 묵상 여행을 떠나는데 인도에 제가 가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거기 간디라는 사람이 있는데 마하트마 간디라고 인도 사람들이 과거에 존경했었고 지금은 간디를 모르는 인도 사람들도 많은데 이 간디가 무슨 얘기했어요? 나는 예수를 보면 이분이야말로 인도를 완전히 바꿀 분이라고 확신한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게 뭔가 좀 의심이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 의심이 되지 예수만 보면 이거 진짜 믿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 사람인데 사실은 간디의 이야기는 옳은 이야기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간디가 예수님 보면 믿고 싶은데 라는 말을 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나 고상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결국은 세상을 바꾸는 것은요 이타적인 사랑밖에 없거든요. 세상을 바꾸는 건 이타적 사랑밖에 없어. 저에게 애가 셋인데요. 위에 둘 아이가 이제 시집 갔고 막내 고등학교 2학년짜리 자퇴하고 지금 입시 보고 있는 친구 셋이 있는데 이 친구들을 키우면서 제가 정말 뼛속 깊이 깨달은 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 아이들에게 내가 무언가를 명령하고 지시해서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죠. 여기가 좀 덥지 않으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괜찮습니다. 그게 열받게 하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제가 괜히 끊었네 분위기를. 죄송해요. 이거 안 키는 게 더 좋은데. 고맙습니다. 이따가 제가 500원 드릴게요. 근데 저희 아이를 키우면서 딱 하나 제가 정말 건진 진리는 뭐냐면 우리 아이들 앞에서 내가 죽으면 아이들도 살고 날도 산다는 거를 알았어요. 근데 간디가 약간 그 그림자를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은 모든 인간은 자기 살고 위해서 남을 죽이는 삶을 살잖아요. 모든 인간은 어떻게든지 내가 먼저 살아야만 그때 가서 누구를 살리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는 마음이 그때 와서 들죠. 밥 먹을 때도 보세요. 식당 가서 막 먹다가 좀 더 먹어. 그럴 때는 언제요? 내가 충분히 먹은 다음에 이제 남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우리는 보통 내 배가 먼저 불러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 배가 부르기도 전에 나를 기꺼이 내어주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사랑을 통해서만 우리는 세상이 살아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절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죠. 제가 저희 딸들에게 이거 해 저거 해 막 요구할 때는 뭐냐면 적어도 목사 딸이면 적어도 우리 부부의 딸이면 이 정도는 살아야 되는 거 아니라고 하는 기본적인 전제하에서 늘 판단하고 정죄하고 지시하고 요구하고 때로는 거기에 따라서 안 하니까 욕하고 막 야단치고 그러면서 계속 관계가 깨지는 거거든요. 어느 순간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셔가지고 너가 죽어라. 그래서 우리 아이들 앞에 제가 죽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고 그리고 널 사랑하려고 아빠가 나를 포기하려고 노력할 테니까 도와줘. 이렇게 하고 그때부터는 제가 잔소리 이런 거 안 해요. 무조건 사랑하고 안아주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내가 화가 날 때도 죽으려고 하고. 저희 아이들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완전히 변했어요. 진짜 완전히. 저희 둘째 아이는요, 완전히 미래가 없는 아이였거든요. 완전히 미래가. 제가 이 둘째 아이가 청소년기에 늘 저의 기도가 뭐냐면, 이 아이가 임신해 갖고 와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저의 기도였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애 가지고, 청소년 때 애 가지고 집에 들어와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게 저의 기도였는데 결국 그런 일은 안 일어났고 너무나 감사하게 잘 피했고, 지금 제 둘째 딸이 목사의 아내예요. 사모님이 돼가지고 미국의 아주 큰 교회에서 청빙 받아서 지금 그 교회 부교육 청년부 담당 목사로 이번에 이제 10월 달에 가요. 근데 사실 이건 그 과정을 사실 얘기하면 진짜 드라마틱하고 여러분 엄청나게 위로받으실 거예요. 아, 목사 딸도 저렇구나. 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죽음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밖에 답이 없는 건데, 간디가 오해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가 한 고상한 말과 아름다운 말, 이게 이것 때문에 이런 존재라면 내가 믿고 싶다라고 생각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간디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구홍림 사장님의 신뢰도가, 저는 제가 알기로,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이 구홍림 사장님의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이 한국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을 쫙 펼쳐놓고 사업하는 사람들의 캐릭터랑 그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그 사람이 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쫙 펼쳐놓고 보면 거의 독보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데 사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는데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분이란 말이죠. 근데 이분이 여기서 무슨 말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맞아라고 얘기하는 분위기라고 전제한다면, 만일에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믿을 만한 이야기, 여러분 다 믿을 수 이분의 인격과 이분의 태도와 삶의 정신을 너무나 신뢰하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믿을 수 있을 만한 분위기 속에 여기까지 왔다고 만일에 전제한다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정말 진지하게 정색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의 실체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요, 슈퍼맨입니다. 제가요, 여기서 여러분 모르지만 제가 딱 오늘 작업 끝나고 화장실 가서 슈퍼맨 복장 딱 갈아입고 옥상 올라가서 쫙 이렇게 하면 2초 만에 서울 사무실까지 갑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장난이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한다면, 자, 지금까지 믿을만한, 정말 믿을만한, 굉장히 배울만한 말들을 했던 이 구홍님이라는 인물과 나 슈퍼맨이거든요 라고 말한 이 구홍이라는 인물이 매치가 되려면 세 가지 가능성밖에, 이걸 트렐레마라고 하는데 삼자택이래. 삼자택, 셋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첫째, 미쳤다. 미쳤으면 이해가 돼. 앞에서 굉장히 멋있는 말하고 뒤에 가서는 말도 안 되는 말하는 이 두 가지가 조합이 돼요. 미쳤으면. 둘째, 사기꾼이다. 그거 일부러 우리를 속이는 사기꾼이기 때문에 라면 가능한 거죠. 그러나 이 엉뚱한 두 가지가 합쳐지는데 가능성이 또 하나가 있어요. 진짜다. 진짜면 믿을 수 있는 거죠.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예수님은 정말 고상하고 아름다운 얘기 많이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고 하나님과 동등한 자라고 그랬어요. 이 두 가지는 조합이 안 돼요. 예수님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굉장히 고상한 분이라고 존경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이 두 가지가 조합되려면 예수가 미쳤든지 사기꾼이든지 아니면 그 말이 진짜든지 셋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가 미쳤다면 예수의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온 역사는 없습니다. 예수가 사기꾼이어도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사기꾼의 말은요, 자기 세대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2000년에 걸쳐서 그의 가르침이 지금까지 이렇게 수십수억의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바꾸는 진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진짜라는 거죠. 진짜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왜? 그를 만나면 우리는 항상 그래요. 예수를 만나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지 못할까봐 두려워서 예수를 못 만나는데, 제가 교회 성도들에게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술 못 끊었어요?
내가 교회에다가 술 마실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교회 오라고. 교회에다가 흡연실 만들어줄 테니까 교회 오라고. 그까지 술 때문에, 그까지 담배 때문에, 그럼 그까지 술, 담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시는 분을 만날 수 없다니. 이거 얼마나 비극적이냐. 차라리 술 마시고 예수님 만나고 담배 피면서 예수님 만나라. 그까지 술, 담배가 왜 나의 영원한 생명을 쥐고 흔들어야 되니까. 아, 나는 아직 그걸 못 끊어가지고 교회 못 가겠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할까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못 살까봐 예수님 만나는 게 주저되는 사람은 정말 아직 좀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만나면 진짜 자유가 있는 거죠. 진짜 자유가 있고 진짜 풍성함이 있고 어마어마한 기쁨과 부유함이 거기 있어요. 그 맛을 아직 못 본 거죠. 그 맛을.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은요, 그냥 어떻게 돈벌이 하려고 취직하다 보니까 우성염직인데 우성염직 가니까 재수없게 이렇게 맨날 뭐 예배드리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는데 막 이렇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저는 목탁 소리 듣고 교회 갔거든요. 중3 때 앞산에서 목탁 소리가 막 들리는데, 그게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다녔던 교회에서 들었던 찬송과 이렇게 오버랩 되더라고요. 목탁 소리가 저 앞산에서 똑똑똑똑 막 이렇게 하는데, 이쪽에서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이게 막 두 개가 겹쳐서 들리는 거예요. 제 속에서 예수 나를 오라 하네, 똑똑똑똑똑똑 예수 나를 오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제가 정신없이요 옷을 갈아입고 우연히 동네의 빨간 벽돌 언덕 위에 있는 빨간 벽돌 교회에 우연히 들어갔어요. 근데 그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서 예수님 만났고, 거기서 여자를 만났고, 거기서 결혼했고, 거기서 목사가 됐어요. 그러면 그건 제 인생 전부 아니에요? 제가 내년 2월 달에 결혼 30주년인데요. 제 인생 다 살았어요. 이제 저 할아버지 손주가 벌써 세 명이 되고, 제 할아버지, 제 인생 이제 거의 다 산 거예요. 그러면 제 인생 전체가 그때 그 발걸음으로 결정된 거예요.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이거를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면 좋다. 이 자리에 나를 초대한 게, 또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게 한 게 예수라는 분이라고 한다고 내가 치자. 그러면 그분이 왜 나를 초대했는가? 아까 우리가 읽었죠? 쉬게 하려고. 나는 쉼 필요 없어요. 나는 얼마든지 늘 쉬고 있거든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짓말장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문제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신체 조건이라든지 가정관계라든지 돈 문제라든지 직장 문제라든지 모든 면에서 내 심리적인 문제라든지 마음의 문제라든지 어떤 면이든지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죠. 저 전에 CBS FM을 듣는데 밤 11시쯤 집에 돌아오면서 CBS FM을 틀었는데, 그때 허윤이의 밤과 음악사인가 그걸 제가 좋아하는데요. 그 자매님의 목소리가 참 좋아요. 제가 옛날에 CBS에서 1년 동안 방송을 했었는데, 그때 이 자매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참 얼굴은 그렇게 아름답진 않은데 목소리가 참 그렇게 좋아요. 근데 그때 틀어준 음악이 양하영이라는 사람이 쓴 어쩌란 말이냐 흩어진 이 마음을, 이 노래 아세요? 그 노래가 들리는데 계속 감동이 오더라고요. 왜냐면 사람은요, 이게 뭐냐,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않은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흩어져서 죽겠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노래가. 사람은요, 내가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망하는 존재예요. 내가 기대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늘 절망해요. 그래서 우리가 분노하고 원망하고 화를 낼 때는 항상 뭐냐면 내가 기대했던 게 안 이루어졌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끝없이 기대하는 사람들이에요. 끝없이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대가 늘 좌절되는 사람들이죠. 이 둘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쉽니까? 평생 기대하다가 좌절하고 기대하다가 좌절하고. 지금도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거 있잖아요. 왜 자녀들에게 지금 화가 나 있어요? 왜 아내에게 화가 나 있어요? 왜 남편에게 화가 나 있어요? 왜 어떤 일에 화가 나 있어요? 기대했기 때문이고 기대가 안 채워지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죽기까지 기대하고 좌절하고 기대하고 좌절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안식이 없어요. 쉼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존재들이죠. 무엇보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안식할 수 있어요?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안식할 수가 있겠어요?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모르거든요. 보세요.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 존재하죠. 절 보세요.
여기서 존재하죠. 여기가 존재하게 된 이유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이유에 대해서 우리 설명하려고 할 세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 진화했다. 원숭이님으로부터 우리가 만들어졌다. 첫째. 둘째, 모른다. 셋째, 창조됐다. 세 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원숭이로부터 진화됐다는 것과 모르겠다는 두 가지 다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러면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냐? 저를 보세요. 심각한 문제인데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너 왜 그렇게 살아?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삽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무슨 목적으로 사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야단을 쳐요, 누군가에게. 유명한 이야기인데 어떤 콜롬비아 대학교에,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교라고 굉장히 좋은 학교 중에 하나죠. 그 학교의 그 교수 하나가 이제 무신론자인데 이렇게 질문했어요. 나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그렇게 몇백만 명씩 학살하는데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한 신이 존재한다고 절대 믿을 수 없다. 어떻게 그런 대학살과 그런 잔인한 사건을 허용하는 세상에서 신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신이 있다면 도대체 그런 말도 안 되는 비참한 비극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는가라고 질문을 했어요. 어떤 목사님에게, 팀 켈러라는 목사님에게. 그때 이건 뭐 옛날부터 사실 팀 켈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대답한 건데 그 대답이 뭐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을 이해합니다. 너무나 비극적이고 너무나 슬픕니다. 그러나 우리가 슬퍼해야 될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다든지 진화됐다든지 모른다든지 하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그렇다면 세상은 뭐예요? 현실적으로 강자가 약자를 먹는 세상이죠.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먹는 세상이에요. 그게 자연의 이치예요. 여러분, 얼룩말을 사자가 잡아먹는데 거기다가 사자에게 너 이렇게 비윤리적일 수가 있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동네 닭을 잡아먹는 살쾡이한테 너 이렇게 도덕성이 없어서 어떻게 하겠어?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자연스러운 이치예요.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예요. 근데 무슨 기준으로? 사람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우리는 우리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된다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근거가 뭐예요? 여러분, 그 무신론자가 목사님에게 질문을 할 때 이 어떻게 유대인 대학살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있는데 신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느냐라고 그분이 질문할 때 그분이 그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판단할 만한 더 큰 어떤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판단하는 것이죠. 그 도덕적 기준은 어디서 왔어요? 모르는 거예요. 신이 없다면 세상은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채 그냥 적당히 사는 것 뿐이에요. 더 큰 기준이 없다면 우리는 누구에게도, 보세요. 사람들 속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나는, 죄송해요, 남자들이 하는 표현대로 뭐 하는 대로 살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나는 내 마음 가는 대로 살 거야 뭐 이런 식의 표현 있잖아요. 나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그래요. 그러면 나 하고 싶은 대로 살 거니까 너도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래요. 말이 돼요. 근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그 너가 우리 아내나 우리 아이를 해코지했어요. 그리고 얘기해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야. 그리고 우리 아내나 우리 애를 해코지한 것에 대해서 내가 뭘 근거로 판단합니까? 판단할 수 없는 것이죠. 신이 없다면 세상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큰 도덕률을 마음속에 주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것이죠. 신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 비극적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래 좋아요. 그러면 나에게 쉼을 주기 위해 나를 초대했다고 치면 그가 어떻게 나를 쉬게 하겠다는 건가 이건데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29절 30절 다시 한번 읽어보고 제가 말씀을 정리할게요.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이거 무슨 말이에요? 짐 갈아서 짐을 바꿔란 말이죠.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은 뭐예요? 다 와서 짐 내려놔 그 말이죠. 근데 29절에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짐을 지래요.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내가 내려놓을 짐이 있고 져야 될 짐이 있어요. 내려놓을 짐과 져야 될 짐, 이 두 가지만 생각하고 마칠게요. 그러면 쉼이 있습니다. 내려놓을 짐이 뭐냐면,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뭐죠? 옛날에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라는 소설 이상문학상 받은 책이 있는데, 살아남은 자의 슬픔. 살아남은 자는 슬퍼요. 왜? 용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사실은 가장 힘든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 제일 힘든 거예요. 이 세상 짐 중에서 저도 제가 지금까지 50대 중반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져봤던 짐 중에 제일 무거웠던 짐이 언제냐면, 제 아내랑 연애할 때 교회에서 연애했는데, 교회 지하실에서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지하실에서. 제가 그 아내를 업고 병원 응급실까지 뛰었어요. 그때 제가 49kg였어요. 지금도 이렇게 야리야리하지만 지금 그때보다 제가 10몇 킬로가 더 쪘는데, 49kg 그 비싼 말은 조그만 애가, 제 아내는 꽤 등치가 있으시거든요. 네, 제가 아내의 몸무게를 평생 따라가 본 적이 없는데 그 아내를 업고 응급실까지 뛰었어요. 그때도 지금 생생해요. 그때 다리가 얼마나 후들거렸는지. 근데 그 짐보다 더 무거웠던 짐이 뭐냐면, 제가요, 이름이 정갑신이잖아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제 이름이 너무나 싫었어요. 정갑신. 근데 그때 한참 유행하던 노래가 김세레나의 갑돌이와 갑순이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이제 집에 가려고 이제 차 타면요, 꼭 차에서 그 노래가 나온다니까. 그때 하도 많이 갑돌이와 갑순이 이게 나오면 친구들 다 저를 보고 이렇게 저를 보고 갑돌이와 이렇게, 제 별명이 갑돌이였어요. 근데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러니까 제 자존감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제가 열등감이 많았어요. 그래서 갑돌이라고 부르면 어때? 내가 정갑신 맞지? 그 갑돌이야. 야, 갑돌이고 참 좋다. 더 불러. 그랬으면 이제 해결이 됐을 텐데, 갑돌이와 갑순, 그러면 벌써 속에서 막 코에서 연기가 나면서 막 화가 나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목탁 소리 듣고 교회 갔을 때요, 교회 등록 카드에 이름을 써야 되는데 정갑신 안 써지더라고요. 이름이 안 써져. 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안 쓴 게 아니라 안 써진 거예요. 안 써지더라고요. 이 볼펜이 움직이질 않아. 저희 아버지 가운데 자가 현자고요. 저희 형 마지막 자가 진자예요. 저희 아버님이 정자, 현자, 섭이고 저희 형이 정갑진이거든요. 아버지 가운데 자랑 형 맨 끝에 자를 붙여서 정현진이라고 썼어요. 제가 거기다가 이름을 바꿔서 썼어요. 그리고 나서요, 제가 교회, 이제 그 교회는 어디죠? 저기 어디죠? 어디에 있었지? 교회가 어디 있었죠? 교회가 잠실에 있었고, 저는 그때 천호동에 살았는데, 제가 고등학교가 대치동의 희문고등학교로 이제 됐어요. 그래서 여기 교회 버스로 학교 학생들을 전부 다 태워주는데 교복 입고 타야 되잖아요. 가방을 항상, 여기 이름표가 있으니까 가방을 항상 이렇게 대고 차를 탔어요. 한 번도 제 이름을 안 보여줬어요. 학교 다니면서. 근데 불행하게도 그 교회에서 자매를 사귀게 된 거예요. 제가 2년 선배 누나를 꼬셔가지고 결혼하게 됐는데, 결혼식을 그 교회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하자 그랬는데, 문제는 뭐예요? 결혼식 날 앞에 이름이 붙는다는 거야. 그때까지 아무도 몰랐어. 우리 내 아내만 내 본명이 정갑신이라는 걸 알았지 아무도 몰랐어요. 결혼식 날 사람들이 왔는데요, 막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왜 신랑이 바뀌었냐고 막 웅성웅성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내가 딱 들어오니까, 얘가 정현진이 아니라 정갑신이었구나. 결혼식 날 제가 진짜 엄청나게 쪽팔렸습니다. 결혼식 날. 근데 결혼식 끝나고 제가 완전히 자유해졌고요. 제가 결혼식 덕분에 사람이 됐어요. 제 수치가 사람들 앞에 드러나고, 그렇구나라고 알려지고, 그걸 내가 받아들였을 때 죄의 짐이 풀리는 거죠. 자, 이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그때 이후로 제가 굉장히 자유로워졌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모두는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 다시 말하면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의 증거가 뭐냐면, 두려움, 분노, 불안, 어찌 될 줄 모르기 때문에 계속 판단하고 정죄적이 되는 태도, 이런 것들이 결국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증거를 가지고서는 내가 진짜 쉼을 얻을 수가 없어요. 쉼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하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고5간, 딱 고5간인데 저희 어머니를 굉장히 창피했어요, 제가. 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저희 가난하고 병들고 그리고 집이 지하실에 늘 살고 너무나 그게 싫어가지고요. 친구들을 집에 한 번도 안 데려갔고 어머니를 길에서 만나서 저 멀리서 피해갖고 막 그랬어요. 어머니를 부끄러워했어요. 그래서 중3 어느 날 제가 집에 가려고 버스에서 딱 내렸는데요.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가 그때 유리공장, 뭐 오토바이 부속품 공장 이런 거 다니면서 저희 아버지가 생활비 한 푼도 안 갖다 주시고 집에 1년에 한 번 이상 오지 않았어요. 무책임한 아버지였어요, 그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혼자서 사남매를 오토바이 공장 부속품 갈면서 유리공장 다니면서 손이 찢어져 가면서 식당에서 설거지하면 손이 다 부르트면서 그렇게 막 아등바등하면서 낮에는 오토바이 부품 공장, 저녁 때는 식당에서 설거지 하면서 막 어떻게 저희 어머니가 조그만씩 저도 조그만데 저보다 훨씬 조그만하시고 막 조그만 양반이 몸이 부서져라 사남매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는데 저는 어머니가 부끄러웠다니까요. 너무 가난하고 찢어지게 가난한 게 쪽팔려가지고. 근데 버스에서 딱 내렸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 앞에 가고 계신데요. 양쪽에는 우리 사남매 먹이려고 무슨 음식 사가지고요. 양쪽 까만 비닐봉다리에 들고 그 조그만 양반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제가 어머니 옆에 안 가고요. 한 15m, 20m 떨어져서 어머니 뒤를 따라가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제 속에서 한 소녀, 제 어머니 이름도 웃겨. 이가옥이야. 가옥, 이가옥. 그래서 저희 어머니 이가옥이라는 한 소녀를 봤어요. 어머니 속에서. 한 소녀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꿈을 키워서 살았는데 어떤 남자에게 시집갔는데 사람애 낳고 무책임하게 딴집 살림하고 사람애를 키우는데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목숨을 걸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되든지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배우지도 못한 그분이 온 힘을 다해 헌신하는 그 모습을 어머니의 뒷모습에서 보면서 엉엉 울면서 집에 갈 때까지 어머니 옆으로 못 가고 통곡을 하면서 어머니들을 따라갔어요. 집에 어머니 들어가신 다음에 1시간쯤 밖에서 배회하다가 씻고 들어갔어요. 그날 저는 완전히 변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어머니 모습에서 나를 위해 아무 대가 없이 죽어주신 예수님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서로 계산하고 이용해 먹는 세상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누가 대신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아 나를 살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이 죄의 짐을 해결해 주어서 나를 영원한 자유의 풍성함으로 초대하시기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고 나서는 믿기만 해. 믿기만 하면 이 선물이 너의 것이 되도록 내가 다 준비해놨으니까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그게 믿어지는 순간이 올 때, 아까 말씀드렸죠. 그 예수님은 믿을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그가 미쳤거나 사기꾼이 아니라면 그는 믿을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초대하시는데 그 초대에 우리가 응하잖아요. 저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니까 저희 딸들이, 제 아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얘기해요. 저희 성도들도, 저희 2,000명 가까이 되는 저희 성도들도 전부 다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얘기해요. 저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흘러가면요 여러분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 짐이 뭐냐면 내 죄의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짐을 지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처럼 나를 기꺼이 내어주는 방식의 삶을 사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는 이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아내가 싸가지 없게 말해요. 여보 당신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막 엄청 자존심 상하게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을 딱 할 때 제가 뭐야 당신 왜 그래? 자, 벌써 제 눈이 무섭죠? 왜 그래? 이렇게 막. 그러고 나면, 이제 최소한 일주일, 이제 길면 2달 지옥생활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그때 제가 예수님의 짐을 져요. 예수님을 짐으로 져요. 이거 방에 잠깐 들어갔다가 제가 예수님을 지겠습니다. 그걸 앞으로 나와서 아내한테 얘기해요. 당신 뭐 힘든 일 있어요?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그 즉시 평화가 오는 거예요. 물론 제가 그렇게 쉽게 그 말 안 합니다. 방에 가서 이빨 몇 번 갈고 이제 나와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게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짐을 진다는 건 그거예요. 예수님으로 행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다 살아요. 나도 살고 그도 살고 다 살아요. 그래서 그때 쉼이 오는 거예요. 그때 쉼이. 내 죄의 짐을 내려놓고 예수의 짐을 질 때 진정한 쉼이 있는 그 삶으로 여러분이 오늘
저와 만남에서 초대받으신 거예요. 이 시간을 절대로 우연이라고 또 저 목사 저 어줍잖게 저렇게 또 꼬시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분명히 여기서 저 목사를 통해서 듣게 하셨다는 생각을 갖고 믿을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사람에게는, 용기로 맡겨드리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 진짜 자유와 풍성한 쉼이 있는 삶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 여기 계신 우성염직 귀한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는데 여전히 낑낑거리면서 분노의 짐, 원망의 짐, 불안의 짐, 조급함의 짐, 두려움의 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막연한 짐을 끌어안고 여전히 내 죄의 짐을 끌어안고 허덕거리며 사는 자리에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초청을 기꺼이 받아 내 죄의 짐을 탁 내려놓고 예수로 짐을 질 때 임하는 자유와 부요함의 그 은혜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이 은혜 주시는 역사가 우성염직의 모든 직원 여러분들, 이분들의 가정과 모든 앞날 위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